욥기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는 욥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지 욥의 현실과 겉모양만 보고 엄청난 판단 정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선하고 의로운 욥을 향해 분노하며 당신은 악하다. 내가 당신을 가르치겠다. 당신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있다. 등등 온갖 교만한 말들을 했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후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향해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욥기 34장 31절 32절에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말합니다. 엘리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징계를 하신 것은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이 없나이다.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소서. 저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연단받고 있을 때 누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잘못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깨우친 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분들이라면 연단 중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자기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고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주며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에둘러 공격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다.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엘리후의 교만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입장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을 이해해야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대화할 때 상대의 입장도 되고 제3자의 입장도 있음을 이해하신다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라는 것이 온전히 끼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는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옳다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한결같이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한 연단을 잘 받으셨고 그로 인해 온전히 아멘만 있는 분들이 되셨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육적으로도 자기를 철저히 다스리고 지켜간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영적인 것을 깨우친다면 결코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순종할 사람이지요. 그러니 앞으로 살펴볼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즉 영이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욥은 변론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항상 의를 쫓아 살려고 했던 선한 사람이었기에 참된 선이시며 빛자체이신 분을 직접 만나니 곧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할 말을 잃고 회개했던 것이죠. 이처럼 의인은 의를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기는 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가르쳐주지 못했고 참된 의를 깨우쳐주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엘리후가 말한 대로 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시인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지요. 왜냐하면 욥은 아직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배운 대로 항상 선을 택했고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따르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며 의롭게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담대히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치시는가 하며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친구들은 이런 욥에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변론하다 보니 감정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말았지요. 욥은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적하는 엘리후의 말들이 너무나 부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를 쫓아 살아온 욥의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게 느껴졌지요. 이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조명해 주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심으로 그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겸손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겠지요.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33절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며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저를 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인내와 훈련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해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연단을 통해 죄성을 온전히 버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결과적으로 축복이기에 우리가 연단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싫으십니까?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욥,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뜻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합당한 것으로 갚으셨는데 왜 싫어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갚으셨다며 욥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하니 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만일 욥 당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즉 하나님의 갚으심이 싫다면 그냥 자유롭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깨우쳐 줄 필요도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34절부터 35절에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이런저런 말로 욥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니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말에 동의할 것이며 틀림없이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말에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총명과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은 지혜롭고 총명한 말이기에 듣는 이들이 마땅히 긍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엘리후의 교만이 잘 드러납니다. 엘리후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욥을 계속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들으면 엘리후의 말은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후의 말이 맞다면 욥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엘리후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순전함과 정직함을 칭찬받은 사람이고 지금의 연단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얼마나 악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4장 36절에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욥의 말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욥기 34장 37절에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했지요. 여기서 폐역을 더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게 흉악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손뼉을 친다 했는데 성경에는 종종 분노의 표시로 손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로 대항하는 욥의 모습을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거기에 더하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대적해가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는 의인으로 내세우고 반대로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몰아붙이고 있기에 엘리후는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았고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까지 오해를 받으며 혹독한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설령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그를 지적하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고 선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선입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어둠의 냄새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과 영화로움과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기까지 허락하시는 모든 연단을 오직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여 여러분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